할렐루야. 우리 성수교회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형제 자매님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빈 그릇의 기적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어려움을 만나 인생의 좌절을 맛보거나 실패를 경험해서 자신감을 잃고 인생을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가진 것이 별로 없고, 그리고 내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해봤지만 도저히 이 어려움에서 헤어나갈 방법이 없다고 느낄 때, 마치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듯한 절망감에 우리는 빠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이러한 인생의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여인의 인생의 위기는 결국 해피 엔딩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떻게 자신의 인생에 찾아온 이 위기와 좌절을 극복할 수 있었는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해피 엔딩의 비결을 배우시고 인생에 적용하셔서 이 여인이 경험했던 이 놀라운 기적을 우리도 경험하여 해피엔딩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사에게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주 신실한 제자였어요. 그런데 그의 아내가 엘리사에게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야기인즉슨 자기의 제자인 당신의 제자인 내 남편이 갑자기 나와 두 자녀를 남겨두고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족의 형편이 얼마나 안 좋았는지 빚쟁이들이 찾아와 빚을 독촉하면서 너의 자녀들을 노예로 삼을 테니 너의 자녀들을 팔아라 할 정도로 이 여인은 극도로 가난한 형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착하고 신앙 좋고 신실한 좋은 사람에게도 안 좋은 일이 생기더라라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아버지께서 중국 연길에서 선교하시다가 갑자기 나쁘게 되셨고, 그 이후에 아버지를 뵌 적이 없습니다. 그때는 너무 어려서 사실 피부에 와닿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언제 조금 느꼈냐면, 제가 학교를 이제 공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집이 캄캄했어요. 지하였기 때문에. 근데 어디서 이상한 부스럭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다 불이 꺼져 있는 안방문을 살짝 열었더니 어머니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고 계신 거예요. 울면서 기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조금씩 뭔가 큰일이 나긴 났구나라는 것을 느꼈었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여인처럼 하루아침에 가장이요, 남편이요, 아버지를 잃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극도의 두려움과 좌절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 두 자녀들을 지키고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 것인가? 눈앞이 캄캄했을 겁니다. 저 역시도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제가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면서 좀 철이 빨리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상황이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여러분,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다든지, 하루아침에 평생 직장으로 여겼던 곳에서 해고가 되었다든지, 꽤 괜찮았던 사업체가 부도를 맞아 하루아침에 문을 닫는다는 등 이런 황망하고, 그로 인해서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돌파구를 찾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절벽을 만나는 듯한 상황에 우리가 부딪힐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 무엇을 우리가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이 위기에서 벗어나 해피엔딩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비결은 바로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따라하십시다. 부르짖는 기도. 1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르짖어 이르되. 아멘. 자기 남편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죽고 두 자녀들이 팔려갈 위기에 처한 이 여인의 인생과 운명을 바꾼 위대한 결정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엘리사를 찾아가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수교회 성도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이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고 때로는 정말 기적이라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여러분,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놀라운 기적, 그 기름이 끊이지 않고 빈 그릇에 다 채워지는 이 놀라운 기적은 바로 이 부르짖음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여러분, 사실 너무나도 단순하고 당연한 말이지만 왜 내 삶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걸까요? 왜 내 삶에는 남들은 간증거리가 하나씩 다 있는데 왜 내 삶에는 간증이 이렇게 없을까? 아이고, 목사님, 저는 간증이 많아요. 물론 우리 성수교회 성도님들은 놀라운 기적과 간증을 경험하신 역전의 용사들이 여기 다 앉아 계십니다. 하지만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간증이 언제적 간증이세요? 혹시 언제적 기적을 경험하셨습니까? 혹시 아직도 20년, 30년 전 간증을 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최근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셨던, 과거 20년 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세요? 아멘. 제가 설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많이들 그러시겠지만 저 역시도 과거의 그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경험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의외로 왜 우리 삶에 지금 이 순간 최근의 나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느냐, 간증거리가 없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요청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방을 많이 다녀보지 않겠습니까? 20년 넘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신방을 다니면서 정말로 신방을 다니다 보면 인생에 정말 어떻게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고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인생의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 분들의 한결같은 소원이 무엇이에요? 도대체 이 고난이 언제쯤 끝나냐는 거예요. 언제쯤 내가 이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되길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가끔씩 그런 분들께 이런 질문을 드리죠. 그러면 성도님, 그 문제로부터 해결받기 위해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아, 목사님, 제가 이것도 해보고요, 저것도 해보고요, 안 해본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해봤어요. 그런데도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모든 문제로부터 해결되어지고 그 고난으로부터 자유롭기를 원하지만 정작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안 해본 것이 없지만 사실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기도, 바로 부르짖는 기도를 하지 않는 분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의외로. 의외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부르짖어서 기도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이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요. 금요 성령의 밤에 오시라고. 그때는 정말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으니 오시라고. 아유, 목사님,
가야 되는데요 하면 이제 벌써 끝난 거예요. 가야 되는데요. 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해 본 적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생각보다. 여러분, 그냥 기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여! 지금 제가 약간 목소리에 걸걸하죠. 제가 감기가 거의 다 나았습니다. 이제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기도를 제가 주여! 목이 쉴 정도로 소리를 지르며 기도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사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요, 어떤 분들은 정말로 부르짖어서 기도할 기력이 하나도 없는 분들이 있기도 해요. 하지만 때로는요, 귀찮아서, 너무 추워서, 너무 더워서, 너무 날이 좋아서, 너무 날이 안 좋아서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속하세요? 왜 내 삶에 기적이 없죠? 왜 내 간증과 기적이 10년 전, 20년 전에 멈추고 더 이상 일어나지 않죠? 왜 새로운 간증이 계속해서 내 삶 가운데 나오고 있지 않죠? 바로 이 기적의 시작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시작. 성경에 나타나는 대부분의 기적은 바로 이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할 거야. 여러분, 이보다 더 명확하고 정확한 여러분 대답이 어디 있을까요? 너는 내게 기도하라라고 그러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부르짖어서 기도해봐. 내가 응답해 줄게. 이건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자신이 전한 회개의 이 경고의 메시지에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의 예언대로 나라가 멸망하고 백성들이 다 노예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 자신도 이제 잡혀 들어가 유치장에 갇히는 인생의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임한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해 줄게.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눈물로 기도했던 예레미야는 예레미야가 3장에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찾아오셨어. 두려워 말라.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며 그를 그 모든 공경에서 그를 구원해 주셨다는 내용의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종로로 타면서 그 고된 노역 가운데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을 구출해 내심으로 새로운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이 기적적인 이 출애굽 가나안 땅 입성 사건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소리, 울부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심으로 시작됐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107편 28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기도하매라고 그랬어요? 굳이 부르짖으매라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어떻게 고통에서 구원받고 그들의 인도함을 받고 광풍이 고요케 되어지고 어떻게 물결이 잔잔해지게 되었냐는 거예요. 이 놀라운 기적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까?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셔서 우리를 지금의 그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온 인생의 광풍을 고요케 하시며 인생의 풍랑을 잔잔케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할 때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의 해피엔딩이 될 수 있을까? 두 번째 비결은 따라 하십시다. 할 수 있는 걸 했다. 할 수 있는 걸 했다. 여러분, 도움을 요청하여 엘리사에게 찾아온 이 여인에게 엘리사가 내린 처방은 무엇입니까? 그릇을 있는 대로 다 빌려와서 그 빈 그릇에 기름을 부어라 였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남의 얘기로 듣지 말아보시고 한번 내가 경험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쫄딱 망해서 아무것도 없고 정말 기름 하나 남았는데 그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려고 좀 도움을 얻고자 목사님 찾아왔는데, 목사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앞 목사가 성도님,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다가 그 그릇에다가 기름을 다 부어보십시오 라고 제가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욕을 안 하고 돌아가시면 좀 다행이겠죠. 내가 어려운 상황에 어떤 사람에게 이 어려움을 말했는데 해결책이라고 준 게 그냥 그릇을 있는 대로 다 빌려다가 그 그릇에 기름을 다 부어봐라. 여러분, 어떤 감정이 드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이성적인 처방이 아니에요. 이 여인은 무엇을 기대했겠어요? 선지자여, 도와주세요. 당신의 제자가 죽었습니다. 내 남편이 죽었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시냐고. 정말 안 됐네요. 그러면 제 문화에 들어와서 뭐 이렇게 좀 설거지도 좀 하시고 좀 청소도 하시면 제가 굶지는 않게 해드릴게요. 이런 거 좀 기대하지 않았겠어요? 최고의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런데 내린다는 처방이 그릇을 다 빌려다가 그 빈 그릇에 기름을 부으세요. 말도 안 되고 바보 같은 처방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납득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무엇입니까? 다행스러운 건 무엇이냐면 엘리사의 처방이 이해가 되지는 않았지만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조금 이상하기는 하지만 이웃들에게 가서 빈 그릇을 빌려오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고, 그리고 그 빈 그릇에 좀 미친 사람 같지만 병을 기울이는 것도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그릇을 다 빌려와서 그 그릇에 한 병 남은 기름을 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 일어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일,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때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할 수 있으니까, 가능하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세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무능력한지를 다 알고 계세요. 다 아는 사람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청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셔서 우리에게 너가 할 수 있는 일만 한번 해봐,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요구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그저 행할 때,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안 하니까 기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안 하니까. 예수전도단에 이런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가능한 일을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불가능한 것을 행할 것이다.
가능한 일을 하라. 그럼 다시 한번 여러분 똑같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왜 우리 삶에 이 여인과 같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 간증 있으시잖아요. 기적 경험해 보셨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때 그 기적이 일어났는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했고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었던 거예요. 내가 미리 계산하고 내 경험과 지식으로 미리 판단해서 우리는 내 한계를 이미 정해놨어요. 대부분. 나는 딱 이 정도예요. 목사님, 난 저의 한계는 딱 이 정도니까 여기서 1cm 넘어가면 안 돼요. 전 절대로 여기를 넘어갈 수 없으니 전 딱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다 계산하고 미리 차단하고 판단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날 기회를 내가 미리 다 싹을 잘라버린다라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결혼식에. 그럼 지금처럼 요즘 편의점에서 다 주류를 팔잖아요. 지금처럼 뭐 편의점 가서 포도주를 뭐 급하게 사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포도주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뭐 이렇게 뚝딱뚝딱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성수교에 보니까 우리 성수교에 대장금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냥 뭐 뚝딱뚝딱뚝딱 하면 음식이 탁탁 나오고 그냥 대충 만드신 것 같은데 다 맛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포도주라는 거는요, 아무리 뭐 음식 실력이 좋다고 해도 지금 당장 떨어졌는데 어디 가서 사올 수도 없고 당장 만들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영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포도주가 떨어졌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그때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찾아가 요청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네요. 어쩌라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아니 포도주가 물이 떨어진 게 아니고요. 잘못 들으셨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요. 물을 채워라.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어떻습니까? 다행히 물을 채우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했고 그 물이 드디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미국의 26대 대통령 시어도어 루즈벨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Do what you can with what you have where you are. 무슨 뜻입니까? 당신이 있는 자리에서 당신이 가진 것을 가지고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라. 당신이 어디에 있든지, 당신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당신이 무엇을 가졌든지, 그저 당신은 당신이 있는 자리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은 언제 일어나느냐?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기적이 일어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주여,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 저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이 몸뚱아리밖에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나이도 많이 들었고 능력도 없고
재능도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가진 것은 기름 한 병뿐입니다. 그거면 충분하다. 그거면 충분하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주위를 둘러보니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둘러 앉았는데 배고픈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곤 한 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저에게 그런 걸 갖고 왔다면, 아이고 준비성이 참 대단하구나. 그래, 너 많이 먹어. 저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보잘것이 없어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한 아이가 드린 보잘것없는 이것으로 주님께서는 5,000명, 아이와 여성들까지 포함하면 2만 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우리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사역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현장에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보잘것없는 것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순종을 통해서 주님은 기적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솥수고였어요. 고기 한 마리, 피레미 하나 잡지 못하고 너무 지쳐서 돌아왔습니다. 그 지친 베드로를 보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한번 좀 저 깊은 데로 가서 한번 잡아볼래? 아니, 예수님, 이건 아니잖아요. 다른 거는 몰라도 제가 여기서 지금 그물질만 몇십 년째인데요, 예수님. 나는 언제 어디에다 그물을 내려야 고기가 잘 잡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 목수시잖아요. 이랬으면 물고기를 잡는 기적은 그에게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지만 다행인 것은 뭐예요? 그물을 다시 던지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조금 귀찮죠. 조금 피곤했어요. 그런데 못할 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적은 것으로, 보잘것없는 것으로, 나의 빈 그릇으로 기적을 베풀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스티븐 버틱의 태양아 멈춰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책인데요. 그 책 57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읽어드립니다. 태양이 멈추던 날에도 놀라운 승리의 털을 닦은 사건은 사실 지극히 평범했다. 생각해봐라. 태양은 항상 떠 있다. 태양이 떠 있는 것이 무슨 특별한 점이 있는가? 하지만 오직 하나님만 태양이 밤까지 떠 있게 만드실 수 있다. 바로 이것이 특이하다, 특별하다. 그 다음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기적이란, 시작. 기적이란 하나님의 초와 우리의 자연이 만나면 초자연적인 스파크가 튄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내 삶의 기적이 끊이지 않고 간증이 끊이지 않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지금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내 인생이 해피엔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음으로 요청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고, 이런 하나님의 초와 인간의 자연이 만나는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누구도 할 수 없어. 이거는 하는 게 아니야. 이건 하지 마십시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 가지고 나가서 이것을 들어보이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할 수 없으니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빈 그릇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적이 더 많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빈 항아리만큼의 기적이 일어났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골이 깊으면 산도 높아지는 거예요. 내 문제가 크면 큰 만큼 더 큰 기적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좌절의 깊이가 깊으면 깊은 만큼 주님께서는 결국에 나를, 내가 저 땅 끝에까지 떨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에 주님께서 나를 골이 깊은 만큼 높아진 산 꼭대기에, 그 정상에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빈 그릇을 가지고 분 계십니까? 잘하셨습니다. 바로 오늘이 그 모든 빈 그릇이 채워지는 기적의 날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빈 항아리가 있으세요? 잘 됐습니다. 잘 됐어요. 왜요? 오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높은 산을 만나신 분 계십니까? 잘 됐어요.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높은 산을 날아오르게 하셔서 그 높은 산 위에 우뚝 서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산을 넘어가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살수록 느끼시는 게 있지 않으세요? 인생이 연수가 늘어나고 내가 신앙생활이 10년, 20년, 30년이 되어 갈수록 뭔가 좀 나아지고 계속 이제 어느 정도 생활이 평안해지면 이제 문제가 없어질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러시던가요?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없으세요? 지금 여러분 완전 무결한 삶을 살고 계세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도 오래 했지만 여전히 내 삶에는, 이 세상에는 문제가 늘 산적해 있고, 그 문제 앞에서 내가 얼마나 무능력한지, 내가 얼마나 무기력한지,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문제가, 내 삶에 많은 문제가 찾아오는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고 계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나는 못해,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무기력해, 난 가진 것도 없어 생각하는 바로 그때, 바로 지금 이 순간,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실 것이다. 바로 그때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비록 나는 보잘것없지만 이 보잘것없는 것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할 때 주여 나를 통해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그 부르짖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의 삶에 드디어 새로운 기적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는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임 가운데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나의 삶을 위하여, 보잘것 없는 나의 인생을 위하여 아끼지 않는 자에게. 나는 무력하다, 주가 일하시네, 나는 부족하다,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어느 누구에게나 다 기적이 필요하지만 주님, 지금 나의 삶 가운데 기적이 필요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내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기적을 믿지 못해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못한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제게 말씀하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제 삶에 명령하시는 바를 내가 행하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기적을 기대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가능한 일을 내가 순종하는 신앙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외치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